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18장 천국 공동체의 생활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국 공동체의 생활 원리. 참으로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가지의 강화를 하셨는데 오늘 18장에 보이는 이 강화는 바로 4번째 강화, 즉 천국 공동체의 생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활 원리는 오늘 천국 공동체를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양해야 될 덕목이요 바로 도덕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천국 공동체의 생활 원리 3가지, 겸손,恭敬, 용서, 이 3가지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참으로 이 천국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희들이요 또한 이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생활 공동체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18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던 이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경쟁심으로 지금 가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정치 지도자가 될 때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으며 누가 좌의정이 되며 우의정이 되는가,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목적으로 아주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폭탄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 길목에서 쫓겨난다, 이런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지금도 우리는 이 동네에서 그동안 한 며칠 동안 떠들고 있었던 그 권세를 잡고자 동분서주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천국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천국 길목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기주의적으로, 세속적이고 야심에 찬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욕심이 없는 사람, 아주 무욕의 사람, 욕심에서 아주 초연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욕심에서 아주 초연하죠. 초연한지 없는 거죠. 아주 없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가지라는 말이죠. 즉 욕심에서 초연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무구합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깨끗하죠. 순진무구하죠. 천진난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욕심에서 초연하여서 순진무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즉 욕심이 없다.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어, 욕심이 없어서 순진무구하게 되었어, 깨끗하게 되었어.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할 때에 참으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며 천국의 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또한 천국 공동체의 생활 원리의 가장 기본 덕목이 되는 건데, 누구든지 천국 공동체에 들어와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 공동체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만이 비로소 천국의 문턱을 넘어올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다 했잖아. 옛날에 세상에서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잖아. 그러므로 이제는 천국에 들어왔으면, 교회에 들어왔으면은 이제는 좀 낮춰라. 이제 첫 발자국을 떼려면 옛날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자기를 죽이고, 첫 걸음이다.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요구되는 첫 발자국이다.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첫째가 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낮아졌는데 천국까지 와서 뭐 낮아지기 참 비참하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아질 대로 높아져 봐야 돼. 그래야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직 그 세상에서는 한번 높아질 때 높아져 봐야 돼. 한 분야에서 1등도 해봐야 되고, 높아질 때 한번 높아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와서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높아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는 열심히 해서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아직 덜 된 사람들이요. 이제 천국에 들어와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낮출 수 있어요. 이게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높은 진 사람들만이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1등도 해봐야 되고, 높아질 때는 높아져 봐야 된다. 좋은 대학도 들어가 봐야 되고, 그래야 천국에 와서 낮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높아져라. 높아질 때는 높아져 봐라. 한번 높아져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낮출 수가 있는 것이다. 난 천국에 들어와서 기본 등록은 낮추는 것이다. 겸손한 것이다. 자, 이 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학문들이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지 낮아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덕을 공부한다는 유교학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투쟁이 많고 얼마나 잘 싸우니까, 얼마나 남을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심하게 합니까? 그 학문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낮아지지를 못해, 사람들이. 낮아지지를 못해. 그에 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높은 덕목인지 모릅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이 덕목은 진짜 높은 덕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천국에 와서, 하늘나라 와서 낮아질 수만 있다면 진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 어느 학자도 이렇게 해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무욕의 사람들이 되고 욕심에서 초연하며 순진무구하며 낮아질 수만 있다면 진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천국에 들어와서는 자기를 낮춥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못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 높아져 본 사람만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번 생활해 본 사람만이 천국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이곳에 와서는 다시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낮추는 것이 이게 못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4절에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고승 국무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좀 굉장히 반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고생의 지도자요 일꾼이 되었다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되는데 세상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의회가 고성군청 4층에 굉장히 흐르름한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그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고성 국민들이 얼마나 그들을 위대하게 보겠습니까? 참 위대하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의회 근무를 짓고 그것도 그 안에 비품들을 국회의사당에서 였는 의자들을 전부 똑같은 의자들을 주문해서 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잔치상에 가거든 상자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그런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서 상자에 앉을 때에 얼마나 너희가 좋겠느냐. 상자에 먼저 앉아버렸는데 말석으로 가라고 말하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그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던 한때에 정말 천국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항상 말석에 앉으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 위대하게 보고 상자에 앉혀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좀 있으면 고성 근처에 옮겨가면 자동적으로 의원이 생겨질 것이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우리 의원들을 다 모실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지금. 참 우리는 이 생활 원리, 공동체의 생활 원리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깊이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진짜 생활 원리가 진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할 때 비로소 천국의 일원이 될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5절에 누구든지 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은 바로 소나 나귀가 끄는 맷돌인데 무게가 1톤이 넘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가장 그 악인들에게 처형했던 바로 처형 사형법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려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천국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를 재산처럼 이렇게 수효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신성을 가져야 됩니다. 숫자가 얼마나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재산이나 따지는 재산가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사랑으로 한 영혼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늘 묻습니다. 당신들 교회 사람 몇이 출석합니까? 몇 명입니까?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와도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실족되었느냐 실족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숫자를 보지 마십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오늘 우리 교사들은 언제나 우리 반에 몇 명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맡은 아이들 중에 한 영혼이 실족된 아이가 없는가? 한 아이의 아픔을 피부로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죄의 유혹과 죄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어요. 정말 주의 마음을 본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주의 마음을 본받아서 한 영혼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실족했을 때 아파하고 정말 슬퍼하며 고민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99마리 양보다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될 때에 결코 실족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즉 근원인 악한 생각을 가차없이 잘라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음이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음이라.
산과 이 솟아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자, 이 구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천사들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수호 천사들이 내려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들고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보고가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도 수호 천사가 있지만 교회에도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수호 천사가 있으며 이 지역에도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볼 때에 구원받은 영혼 주변에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했을 때에 그 천사들이 천국에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의 눈을 떠서 우리 주변에 있는 천사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그 천사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며 보고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도 실족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를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귀를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잃은 양 한 마리가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양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해 있는 한 영혼의 실족을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들은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산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실족되어서 위험에 처해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심정을 가질 때 진정한 교사가 되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로라. 이것은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강림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우리 자신의,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오늘 우리는 천국 공동체의 생활 원리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겸손의 원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실족해 되어서 위험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생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반에 있는 한 아이의 영혼이 실족해 되었을 때 가슴 아파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반의 숫자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서의 덕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징의 덕목을 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자, 교회에는 권징이, 권고가 부지런히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이럴 때에 우리가 권징하지 아니하고 권면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순수성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순결을 지키려면 권징이 있어요. 권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권고할 때는, 권징할 때는 언제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속에 깔고, 내면에 깔고서 권징이 들어가야 되고 권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권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고를 부지런히 해야만이 교회가 순결해집니다.
권고하지 않는다면, 권징하지 않는다면 어느 사이에 교회는 완전히 깐부기밭이 되어버릴 것이요, 여우가 와서 완전히 장난치고 교회가, 포도원이 완전히 헤쳐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대단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깔고 저는 매일같이 권징합니다. 어제도 3명의 아이에게 반성문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저는 반성문을 받습니다. 너 때렸잖아. 반성문 써. 그럼 아이들이 반성문 씁니다. 다시는 안 때리겠습니다. 다시는 그 아이 옆에도 안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선 기쁩니다. 그렇게 받아야만 그 아이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고백을 받아내고 반성을 받아야만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채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면 올바라야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권징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부지런히 권고해야 교회가 순결해집니다. 권고하라. 자, 권고하라, 이것은 단독적으로 맨 처음에는 권고하라. 이것은 불필요한 소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만 독대해서 먼저 권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들으면 네가 너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즉 정인들이죠. 정인 4명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날마다 사실을 증명시켜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무관심하게 흘러들거든 나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교회 목사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나서야 됩니다. 이 교회의 대표는 항상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처리해야 되고, 항상 앞에서 집사님들이, 스님들이 먼저 권징을 해주어야 됩니다. 권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많이 듣지 않거들라면 이제 교회에 말하고, 교회 대표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거들라면 이제 완전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일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구원과 순종을 위해서 금하면 하늘에서도 금해질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즉 행할 것을 이야기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금하는 것과 교회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금해지고 하늘에서도 같이 풀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교회에서 권징하고 또 화해에서 기도 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갑자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왜 기도가 권징에 나올까요? 권징하는 장면에 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권징할 때에 언제나 기도하는 건 사실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가 되고 화해가 되면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면 우리가 같이 좋은 권징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권징할 때 악한 마음과 죽일 듯한 마음으로, 완전히 끊어내어버릴 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권징할 때 언제나 기도해서 주의 사랑을 품고서, 용서를 품고서 권징할 때에 진정으로 권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권징할 때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권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즉 내 이름을 향하여, 즉 주님이 바로 이름이고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 모인 곳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치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의 권세가 엄청나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말하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부여해 놓고 있으며 우리의 권세는 바로 예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권징할 때에 인간의 권세의 권징으로 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건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늘 기도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 건증하게 될 때에 교회가 순결하게 될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서의 덕목을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천국 공동체의 생활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은 천국 공동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덕목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피부에 와 닿는다는 이야기.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요. 매일같이 이 덕목들은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라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1장 3절에 보면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대목을 근거로 해서 3번까지는 용서한다 하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베드로는 새로운 시대에 새 교훈을 세우기 위해서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대단한 거죠. 3번씩이나 참아주는 것이 바로 당시의 관행인데 7번이나 참는다면 2배나 늘어난 거죠. 자,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은 70번이요. 씩 7번은 70번 곱하기 7입니다. 490번입니다. 490번까지라도 할지니 이 말은 꼭 490번 하고 491번째는 이제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라. 무한하게 용서하라. 이런 뜻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정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끝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고 또한 그 위에 사랑을 더할 때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고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문을 들어줍니다.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며 이것은 16년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오늘날 한 10만 원 단위로 계산했더니 한 사람의 품삯을 약 6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6조 원. 대단하죠. 6조 원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죠. 6조 원 어떻게 갚겠습니까? 단 1억도 지금 못 갚아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이 6조 원을 어떻게 갚아내겠습니까?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이것은 영적으로 죄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함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것이 원어에 보면 미완료 시제로서 계속 절하며 이런 뜻입니다. 계속 절하며 애걸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왕에게 간구하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빚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늘 빚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엄청난 죄성을 주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6조 원이나 되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유 없이 모든 것을 그냥 일시에 불문에 붙여주셨습니다. 저 역시 엄청난 죄를 하나님께 지었던 사람이요, 그 죄를 한 번에 탕감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얼마나 우리 부모와 같이 좋으신 분인가를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내 죄가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땅을 치며 울면서 하나님, 내 죄를 내가 봅니다. 내 죄는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죄며 내 죄는 살인자보다 더한 죄이며 내 죄는 저 지옥에 가면 가장 밑바닥에 들어갈 죄인데 이 일을 어찌할 것이요. 저는 사함받는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내 내면에서부터 울려 퍼지기를, 너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지금도 벼락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음성인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음성이요, 정말 놀라운 음성이며, 그 이후로 저는 모든 우울증이 다 사라졌고 저는 기쁨과 환희 속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기쁜 음성이지 않습니까? 제 문제를 해결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전부 다 이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한 번에 씻겨나갑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한 번에 씻겨나갑니다. 6조 원이나 되는 빚이 완전히 탕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기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28절에 보겠습니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저에게 100데나리온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0,000,000원에 육박합니다. 10,000,000원 커지요. 10,000,000원.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고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한데, 여기 보면 목을 붙잡고, 이것도 계속적인 시제입니다. 계속 목을 붙잡고 계속 빚을 갚으라고 계속 조르는 것이죠. 허락하지 아니하고 계속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종의 폐역한 심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오객가두거늘, 세상에 10,000,000원 때문에 오객가두는 그런 예는 예로부터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은 받은 은혜에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몰인정, 은혜를 모르는 몰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심히 슬퍼하고 고민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가서 입만 가지고 내 당신 죄를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심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진정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너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던 바로 그날 낮에 저는 한 사람과 대판 싸웠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날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내 부인에게 한 번만 더 말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저도 지지 아니하고 막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 곧바로 일어나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벌레 보듯이 저를 봅니다. 오늘 나도 대판 싸웠습니까? 원수지요, 원수. 집 문제 때문에 돈 달라, 돈 안 준다는 이 문제 때문에. 저에게는 그 돈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돈을 많이 당시 잃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벌레복시 보더라고요.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제 중심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완전히 씻겨버린 거예요. 오늘 낮에 들었던,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던 그것 때문에 내 중심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냥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도 참 좋은 사람이고 당신도 참 좋은 사람이고 이게 전해지는가 봐요.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느껴진대요. 그 사람은 얼마나 민감합니까? 마음만 있으면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때에 입만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용서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에 진정 용서할 때에는 중심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간을 불쌍히 여기기 마땅치 아니하냐. 받은 은혜를 또 너도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의도문에도 있죠.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도 죄 사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조그마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로가 아니라 중심으로 진짜 마음 깊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천국 공동체의 생활 원리 세 가지, 겸손, 권징, 용서. 자, 이 세 가지는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용이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부대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화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같이 얼굴을 보고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이 사람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공동체 생활을 할 때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새겨드려야 됩니다. 매일 들었고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더 새롭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매일 들었던 음성이지만 너무나 새롭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다면 어떻게 공동체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냥 불화가 일어나고 그냥 다 쪼개지고 말겠죠.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세속적이고 야심에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무욕에 찬 마음으로 무욕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될 수가 있으며 생활할 때에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악한 자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기가 도적이나 강도의 부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순결성이 보존되려면 언제나 권징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권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키울 때에 아이를 사랑하면 부지런히 권징해야 돼요. 부지런히. 조그마한 잘못을 할 때 부지런히 권징해야지 큰 잘못 저지를 때만 권징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일 때일수록 더더욱 부지런하게 권징해줘요. 그래야 아이가 똑바로 자라면 아이는 권징받을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 자기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일을 저질렀는데 권징이 안 들어오면은 아이가 압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네? 나를 완전히 이제 버렸나?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으면 권징이 들어가야 이 아이들이 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의 순결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권징해야 된다. 권징할 때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깔고서 권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징할 때에 절대 목소리 높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매들지도 않고 욕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 높이지. 만약에 감정적으로 권징하면 그 아이가 상처를 받아요. 나도 상처받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우리 둘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항상 다 풀고 나는 사랑의 마음을 딱 가지고서 조용하게 몇 마디만 해도 아이는 또 알아듣습니다. 너 반성문 써라.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딱 알아들어야 됩니다. 듣고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써오는 모습도 참 귀엽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우리는 또 하나의 권징을 가지고서 또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정말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용납해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이 좀 찐 거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자기가 얼굴이 좀 못생긴 데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제는 용서합시다. 하나님 주신 이 모습 이대로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받는데 왜 우리는 못 받습니까? 내 모습, 이 못난 모습 나도 이제 용납하고 용서합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형제들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 받으시는데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용납하고 용서할 때에 진정한 천국의 공동체가 여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 가지 권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받겠습니다. 겸손하라, 권징하라, 용서하라. 주께서 주신 이 세 가지는 참으로 천국의 공동체에 요긴한 부분이고 매일같이 필요한 일들이요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교훈 받아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